역시 건강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부디 코로나가 비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적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분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1939년 7월 뉴욕에서 독일로 가는 배에 승선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독일로 향한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히틀러의 횡포에도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담대히 조국 독일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서야 잔잔해졌다.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 청년은 다시금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말지요. 결국 2차 대전 종결 4개월 전 그 청년은 39살의 나이에 순교하고 맙니다. 이 청년은 바로 20세기가 낳은 세계적 순교자이며 독일 교회의 목사였던 본 회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본 회퍼를 보고 아니 그냥 미국에서 교수 생활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위험한 독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바로 알게 되었던 본 회퍼는 누구보다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바울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이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한마디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그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 빼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평안해 보이는 세상적인 길보다는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시고 여러분들도 목사하시고 전도사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성경적인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당장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틈만 나면 예수님께 시비 걸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듯이 당장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둘로 나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소수의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3장의 다음 장인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드시는 장면을 두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떠나라고 권고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석보다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이라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경멸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런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서 좀 멀리 떠나버리게 만들고 싶어서 헤롯을 빌미로 좀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세속적인 욕심은 결국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던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주위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명령했던 헤롯 1세였는데 어쩜 아버지를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이 헤롯 왕도 잔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한 후에 자신의 이복 형제 빌립과 결혼했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비판했던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들이 마치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마치 죽었던 요한이 부활한 줄 알고 두려움이 휩싸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중에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실제로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잘 다스리기는커녕 온통 사리사욕에 눈이 먼 그는 도리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임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악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온통 자기 만족만을 위한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예레미야 2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는 죄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라.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덧붙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했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돌변하며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소리를 높이게 되죠. 이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했던 헤롯이나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서 떠나라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맞고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과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니까 그게 정말 듣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의 길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길은 넓고 안락하고 영원할 것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잠깐의 행복뿐인 길이요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인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어떠한 박해가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도시의 중앙 높은 곳에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동상의 몸은 금으로 입혀 있었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사파이어가,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크고 붉은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상을 이야기할 때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죠. 어느 늦은 가을밤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나라와 왕자의 동상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쉬고 있는 제비의 머리 위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비가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그 물방울은 바로 왕자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제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동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내가 궁전에서 살 때는 눈물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죽어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알게 되었단다. 지금 내 심장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의 발이 받침대에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자신의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빼내서 가난한 엄마와 병든 아들이 있는 집에 갖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비는 갈 길이 바빴지만 왕자의 따뜻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다음날 왕자는 또다시 제비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눈에 박혀 있는 사파이어를 가난한 청년 작가에게 주라고 부탁합니다. 제비는 왕자가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죠. 왕자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왕자는 다시 부탁합니다. 사랑스러운 제비야,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하렴. 결국 제비는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 청년의 다락방으로 날아갑니다. 다음날 작별 인사를 하려는 제비에게 왕자는 또다시 부탁하죠. 자신의 하나 남은 눈동자를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자의 남은 눈을 소녀에게 전하고 온 제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자님은 두 눈이 없어졌으니 나는 계속 여기 함께 있을게요. 제비는 왕자의 곁에서 왕자의 부탁에 따라 왕자의 몸에 입혀진 금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벗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비는 찬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이집트로 날아갈 기회를 놓쳐버렸고 왕자 옆에서 싸늘하게 얼어 죽고 말죠. 왕자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보석을 다 주어서 고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기가 안 좋다며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넣었는데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다 녹았지만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 심장과 죽은 제비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천사는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비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 부를 것이고 왕자에게는 하나님의 황금 도시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값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떼어준 행복한 왕자, 마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반면 제비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비가 두 눈에 박혀있는 보석을 내주고 장님이 된 왕자의 곁에 남겠다고 했을 때 제비는 왕자에게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신기한 세상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일 강변에 길게 줄을 이루며 서 있다가 부리로 금붕어를 잡아먹는 붉은 따오기 이야기, 사막에 살면서 세상만큼 나이를 먹어 모르는 것이 없는 스핑크스 이야기, 손에 호박 팔찌를 들고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상인 이야기, 장님이 된 왕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비는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재미난 세상적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자는 세상적인 수려한 이야기들보다는 낮고 헐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향한 왕자의 마음을 깨닫게 된 제비는 그 이후로 왕자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왕자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제비는 행복한 왕자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걷는 것, 그 길은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주보 뒷면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윤동주 시인은 그의 시에서 자신도 교회당의 십자가를 올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복한 피 흘림을 허락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요. 왜일까요? 왜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 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행복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진정 행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서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바르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진정 행복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